네, 일부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 397장 찬양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내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분욕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시에 나를 개척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펴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평안한 생명길 잠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번 본문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걸까? 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고 굶었고 또 조롱을 당했고 죽음을 넘나들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도 그는 그 가운데 기뻐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 중에도 기뻐하실 이유들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현재의 고난 대 장차 나타날 영광으로 말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대조가 있습니다. 고난은 현재이지만 영광은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고난은 지금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영광은 우리의 눈에 안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무게와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고난을 부정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해석을 바꾸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은 파멸의 통로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19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말씀을 더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영광의 씨앗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만천하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고통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원어의 성경을 보면 해산의 고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은 얼마나 엄청난 고통입니까? 제가 여자가 아니어서 이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죽음에 이르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다라고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지만 절망이 아니라 기대의 고통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울음이 터지면 모든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듯이 우리의 현재 고난도 영광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군요. 이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군요. 우리에게 영광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군요. 라고 말입니다. 고난의 관점이 바뀌면 그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싹 돋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속담에도 그런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 no pain, no gain.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도 신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픕니다. 믿는 사람도 울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그냥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자기 암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이미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미래를 미리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 24절 말씀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면 그것은 현실이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믿음의 근육이 쓰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또 상황이 약하되어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그렇게 견디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우리의 성품은 점검처럼 빚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장 가까운 법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바로 소망할 때다. 기다리는 가운데 기쁨이 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확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우리는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나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기도 제목도 모르겠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떨어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음할 때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에는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웃음만이 아니라 눈물도, 강해지는 날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날도, 또 내가 이해한 일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완성된 작품으로 합력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데요. 29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5단계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구원의 여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구원의 여정 안에서 영광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3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고난은 끝이 아니라 탄생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새롭게 해나가는 증거가 바로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탄식까지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빚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날이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고난을 만나게 되지만 그 고난을 만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다리는 동안에 소망하게 하시고 소망하는 동안에 우리를 친히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드리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으신 또 우리 최종영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부임하지 않았지만 또 부임을 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이 또 믿음으로 목사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로 목사님이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목사님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최종용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드리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하루속히 교회를 파악하고 성도를 파악하여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잘 분별하여서 감정교회라는 이 큰 배를 믿음으로 또 지혜롭게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난 119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교회를 더욱더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들이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분리개척 교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분리개척 교회를 준비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들이펴 주시옵소서. 건물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안전하고 정말 튼튼하게 잘 지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건축이 완공될 때까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물 속에 들어갈 사람을 정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하나님, 목회자를 정하고 또 새로 그곳에 함께 사역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모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짐으로 그 지역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들이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또한 우리 교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장교회라는 그런 비전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목장들이 더욱더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들이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또 노안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가 그냥 탄식만 할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들이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치르고 이제 수시의 결과를 기다리든지, 앞으로 또 정시를 또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라든지,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또 면접을 준비하며 결과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한 결혼을 준비하거나 또 결혼을 했으나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거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순적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끄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들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청춘대학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초대하여서 여러 가지 놀이와 또 활동을 통하여서 또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냥 우리 어르신들이 왔다가 가는 좋은 시간만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스태프들 가운데도 은혜를 들여 주셔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이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들이펴 주시옵소서. 또 바울반 새소식반도 열립니다. 이 어린 심령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새소식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경험하는 은혜의 아침, 능력의 아침 되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가시기 바랍니다.